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할까요? 2절이니까.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눕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도 한번 나눌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사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은 참 잘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은 유오디아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이니까 순도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아름답게 동역을 하다가 점점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자리가 잡혀지고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라인을 만든 거죠. 유오디아 라인, 순도계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세품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감정적인 것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12장의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 보면서 또 이 삶을 살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 감정이 생겨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면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면 사랑을 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서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보고 한번 말할까?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얘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부대가 강력한 것 같지만 사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양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합이 되었을 때는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된 이 사자 부대보다는 단결된 양의 부대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정의 관계도 깨트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문제로 속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말을 통해서 시험을 듣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 마음에 교회나 아니면 이런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이 섭섭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딱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섭섭한 마음은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답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자, 하나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자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플랜카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 예수 안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도 필요하죠. 근데 이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중심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된다. 여러분 서양의 현악기가 합주를 할 때 그 음을 어디에 맞추는지 아십니까? 피아노에다 맞춥니다. 우리 찬양팀도 오면은 방송사님들 기타 조율을 피아노로 쳐주세요. 띵, 도 치고 띵, 띵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왜? 이 피아노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각자 다른 음으로 튜닝을 넘겨주시면 튜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감정, 생각 혹은 대상의 마음이 뭉퉁 끌려 벗어나지 못하거나 강력한 영향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포, 유혹, 열망 혹은 누군가의 매력에 마음에 뺏겨 무의식적으로 지배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하나가 된다는데 이게 사로잡힌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 대상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에 지배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걸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 모두를 들여서 그분에게 빠져 지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혈기가 나오는 거죠. 사로잡히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결정을 한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말자. 결정하자. 물론 더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꾸 말하고 생각하면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에 사로잡히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에 사로잡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에 사로잡혀서 모든 상황이 감사로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감사의 것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우리 죄송합니다. 계속 시켜서 죄송하긴 하지만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염려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관계. 그러나 자꾸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는. 그러나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방법은 감사로 그 문제를 바꿀 때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음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자꾸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평안한 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걱정이 잠 못 들게 하는데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평안이 우리를 평안하게 자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컴퓨터 업계의 유명한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퇴해야 된다,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그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연구한 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먹기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빠져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또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도 우리 선교회 치유 회복 사역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로잡힌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기도하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 주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이 쭉 나와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어쩌면 1대1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또 5월에 우간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간다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인류 대명령,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에 사로잡혀서 그 설량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최고로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배에 사로잡힌 자 된다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네, 이병헌과 사랑하는 여인 송혜교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카지노에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걸고 돈을 따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병헌이 사랑하는 여인 송혜교에게 돈 이런 건 다 빼고 자기 걸 모든 건 다 걸죠. 그래서 올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거에 다른 생각에 갖는 거죠. 여기에도 투자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높여서 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시작. 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붙잡혀 있어요. 돈 버는 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을 합니다. 자기 건강도 해쳐가면서 돈 버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에 붙잡혀 있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따라갑니다.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골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골프만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은, 낚시에 사로잡힌 분들은 일주일 내내 낚시 생각만 하더라고요. 낚시를 어디 가야 보고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빠져있고,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 미쳐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좀 표현이 격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하나도 못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그 사로잡힌 걸 갖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성품과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약함의 비밀.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인체만은 상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깨지고 연약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했어요.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도망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걸 닭이 오니까 어떻게? 통곡의 자리로 갔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지고 자기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이거 따른다고 이렇게 배반하는 연약한 자인데 라고 했을 때 그 겸손과 눈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인데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어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의 자리, 통곡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따르고 강해 보이고 훨씬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때 그가 더 강력한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강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따라서 주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살게 된다. 왜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계와 순도계가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고 자신의 성격이 살아있고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성깔이 어떤지 알아면서 이건 내가 웬만한 건 다 보지만 내 이건 이해 못해 하면서 자기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받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연약한 동물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새끼 강아지 너무 귀여워. 특히 고양이 보면 너무 예쁘다라고 하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서로가 어떨 때 연합이 됩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 이거 도와줘, 함께 해줘, 함께 합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쓰신 건데 약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구로 시작됩니다. 엄마의 존재를 탐색하고 엄마를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나가는 어머니와 엄마는 좀 다르다. 전통적인 엄마는 연약한 분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또 이 해방론자, 여성 해방학자들이 볼 때는 엄마는 실패자 같아요. 그럼에도 연약한 엄마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엄마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에게 수년 동안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해. 근데 엄마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내게 네가 먹는 것이 더 좋아 라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에게도 강해 본 적이 없고 고생을 항상 당연히 여깁니다. 희생을 당연히 여겨요. 엄마는 바깥에서 볼 때는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엄마의 나이가 되면 엄마가 모든 것을 잃고 있고 희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엄마는 항상 매번 손해를 봅니다.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려면 인격과 믿음이 있어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희생하고 나누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이 마음일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드러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달아서 엄마는 위대하셨구나. 엄마의 희생이 너무 고귀한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에
연약함이 강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나약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근데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이 강함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서로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53장 2절 4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약한 손 같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채찍에 맞은 걸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손해를 보고 죽고 깨질 수 있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거라는 거죠. 네. 십자가의 영성이 엄마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움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너무 채움만을 강조하면 뚱뚱해지고 비만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누어줄 때 강해지고 또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나눌 때 강력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바로 바울에 계신 성령님이 유대교와 순교계를 향해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도우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도 나의 은혜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도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을 왜 함께 힘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가 함께 돕는 모습, 함께 동역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누구누구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한 가족이고 한 동역자인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세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옆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사람입니다.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마음의 영혼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돼서 또 이웃을 품고 세계를 품는, 가정을 품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비자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목사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자의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로 선교일에 동역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거는 뭐 간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 빌립보 사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서라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 안에 하나, 우리 하나 같이 합니다.